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오병이어 내지는 오병이어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친숙하거나 내지는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오늘 설 명절과 유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명절이 가까워오는 시기였습니다. 명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맞이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되는 시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당시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시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워오는 그 기간도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에서 공이 다 기록해 놓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변화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새 역사가 쓰여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여기에 와서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당시의 나사렛 통치자 헤롯의 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앞에 헤롯의 화려한 궁중 잔치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어서 바로 초라한 빈들에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겠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서 쓰고 있는 이유는 둘을 비교하고자 함인 것이죠. 화려한 잔치와 초라한 들판의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직간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복음에서
색깔이나 내용은 조금씩 달리하지만 공의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 핵심은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율법적인 시대가 아닌 어떤 시대요? 복음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의 말씀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5,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만 기준해서 센 숫자가 5,000입니다. 부녀자는 여자와 아이는 뺐다 연로하신 분들 내지는 어린 아이들 혹은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최소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킨다면 5,000이 아닌 수만 명이 좋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14절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당연히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인해 병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5,000명 아니 수만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저들을 고쳐주시더라. 다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고쳐주기 시작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본문의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수천 수만이 운집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새벽같이 온 사람들도 점심때에 온 사람들도 그리고 저녁때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는 저녁 식사 때가 훌쩍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시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 성인들만 5,000이지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이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연로하신 분들 특히 또 아이들에게는 끼니를 제때 주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식사 때가 많이 지났는데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식당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 것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수를 12명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제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12명을 제한 국한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천 수만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마을로 설령 가더라도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난처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다. 수천 수만 명 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불과 몇 사람도 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죠. 난처했겠죠. 혹은 그보다 더한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그 앞 상황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앞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서는 새것과 옛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말인지 이해가느냐, 알았느냐, 깨달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예, 예수님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닌 옛것과 새것에 대한 말씀이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비유로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였던지 간에 이 말씀의 중심은 율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차이를 말한 것이다. 옛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으며 새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듣고 알겠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이? 아무튼 주님 앞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실에 있어서 비유를 말하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 전달해주고 있다.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을 인용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율법 속에 감춰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희들이 듣고 이제 드러날 정도로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 율법 시대와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다시 끝과 시작을 알려주는 비교함이 필요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수천 아니 수만 명이 먹었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실을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온전히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로 저런 비유로,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그리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주었던, 지금까지 알려주었던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저들이 생각합니다. 아, 음식을 주라는 말이구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먹을 것을 음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먹을 것이라고 한정하는 부분도 드러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본문의 말씀 앞에 연결된 말씀으로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어중은, 주님의 생각은 단지 육신의 양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나로부터 받은 생명의 양식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율법이 아닌 복음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먼저 음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만큼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빈들판에서 수천 수만 앞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을 나누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1월 1일은) 훌쩍 지났습니다만 다시 설 명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사실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나누어 주었다,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나눌 때가 되었다. 주님,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나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쌓여 있고요. 저런 문제도 쌓여 있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나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발 좀 주십시오. 라고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몇 차례 이와 같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예는 이겁니다. 은행에 내 이름으로 된 예금이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100억 정도인데 은행에 100억을 예금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요할 때마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1억이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 적어서 은행에 창구에 청구서를 넣으면 그걸 보고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인출해 줍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주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맡겨두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서 내가 계속 달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나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은행에 가면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예금이 은행에 저축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깨달았느냐? 예,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래봬도 수십 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도 상당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기도요, 남들 못지않게 많은 기도하고 온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많겠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떨구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 믿어오면서 수십 년 말씀을 읽어오면서 기도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떨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가르쳤고 저것을 가르쳤고 이 비유로 저 비유로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 저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은 제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자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 뿐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상황을 연상해 봅니다. 무리가 5천입니다. 아니 수만 명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제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기껏 찾아온 것이 도시락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5천입니다. 아니 수만 명입니다. 그 중에 도시락 하나만 있더랍니다. 물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저녁까지 될 줄 몰라서 음식을 저녁까지 챙겨 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있습니다. 저녁쯤에 왔으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겠지라고 싶어서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수백도 아닌 기본 5천 명 가운데에서 도시락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12명의 제자로 국한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제대로 찾았다면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대충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주님이 무엇인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하기 싫어서 그냥 가다가 무리 속에 보니까 앞집 사람이 있습니다. 친한 형님 동생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대충 하다가 시간 보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무엇인가 먹을 것을 제대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찾다 보니까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를 발견했습니다. 12명이 무리 5천 속에서 찾은 것이 도시락 하나입니다. 나머지 11명은 찾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가나안 목전에 왔습니다. 이제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12명의 정찰대를 미리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지 제대로 된 땅인지 갈 수 있는 땅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셨습니까? 그때 12명은 남쪽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북쪽 끄트머리까지 다 살펴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10명이 이상한 말을 하죠. 물론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북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야.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이야. 라는 관점으로 가나안을 보았다면 10명 동안 돌아서 그런 반응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부정적입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상황이 음식을 구하러 가는 12명의 제자들과 겹쳐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각으로 저들의 판단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주님께서 아무튼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11명은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하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라는 사실. 한 사람의 제자가 주님 앞에 어린 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금영쩍게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주님, 5천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이더이다. 12명이 찾아온 도시락 하나를 받아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조금 전에 알겠느냐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알았다 깨달았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다 말해 주었을 때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이 주님의 마음, 도시락 하나를 손에 든 주님의 마음에 들었을 법합니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것이 기껏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뿐이더냐.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제대로 된 율법의 끝과 복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제자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니요, 그것이 아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최소한 12명의 제자들 저들 앞에서 확실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생명의 양식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누어 줍니다. 수천 수만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얼마가요? 12강줄이 가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어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았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나눠준 것이 오병이어가 아닌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시 옛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실과 복음이 어떻게 차이 다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나누는 음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다, 복음이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다, 도로이다,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 2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먹었습니다. 아니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다시 상상해 봅니다. 정확하게 12강주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광주리씩을 받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강주리 드리기에 제자들이 다 한 광주리씩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작은 오병이어 하나를 드렸던 제자들 눈앞에 수천 수만이 먹고 다시 저들이 들고 있는 것은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찌꺼기 조금이 아닌 아마도 차고 넘칠 만큼의 한 광주리씩이었을 겁니다. 그 광주리를 12명 한 사람씩 다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오병이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 수천 수만이 먹고 다시 내 앞에 광주리가 바구니가 차고 넘칠 만큼 거두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최소한 저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과연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오래전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사실 하나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이 20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먹어야 할 사람들은 100명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전혀 넘치지 않는, 부족할 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음식 앞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눠 줘라, 나눠 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한 달을 치면 12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2달을 한 달씩 다 보내고
마지막 달에 가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어야만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만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은 작은 그것을 들고 과연 주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십니다. 수천 수만 명을 먹이고 다시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손에 12강주리를 차고도 넘칠 만큼의 양을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12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어떤 남겨진 것을 들고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깨달았느냐? 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달을 1월달을 나에게 2월달을 12월달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셔서 내 잔이 비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께 드린 바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으니 그 전부를 받은 나에게 이와 같이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누어 주어라. 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또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이 명절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쓰고 남음이 있을 만큼 충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